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57, 58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삼켜져서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7문답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즉시 예수님께로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58문답은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완벽한 복이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의 때에 완전한 영혼과 육신을 통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부활의 핵심적인 소망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아프거나 늙어서 힘이 없고 또 돈도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고민과 염려들이 결국 우리의 몸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은 결국 전체 인생을 자기 몸을 위한 걱정과 염려를 하다가 죽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내일 먹을 음식과 내일 입을 옷, 내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집, 차,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몸과 자기 가족의 몸을 위한 걱정과 염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 내 이 몸 하나, 또 가족들 몸을 간수하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나의 몸을 잃어버리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 세상은 잔인하고 소망이 없는 것만 같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남의 와이프를 빼앗고, 바세바라는 여자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버려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셨고 다윗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몇 날 며칠을 죄송하다고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던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고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자마자 기도를 딱 끝내버립니다.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금식을 끝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셨으니까 더 이상 울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면서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아무렇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어서 아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죽음은 삶을 끝내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을 다시 잘 보면 나는 언젠가 죽어서 아들에게 갈 것이다.
죽어서 아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 가서 아들을 만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절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영생을 잇는 사다리를 믿는 자들의 영생을 위한 부활의 사다리를 이미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니? 평안하렴. 이렇게 Peace be with you. 평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부활의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평안함, resurrection peace. 이 resurrection peace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퀸 에스더 왕비가 했었던 말처럼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안기게 될 그곳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패러다이스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낙원이라는 구별된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은 자들의 몸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이죠. 잠깐 우리 몸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피부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살이 쪘을까? 등등. 반면에 너무 잘생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너무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뻐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이가 들면 또 어쩜 그렇게 몸이 달라지는지, 그 잘생긴 외모와 그 예쁨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고 썩고 사라지고 말, 이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은 몸, 부서진 몸도 완벽하게 부활시켜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완벽하게 되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도 완벽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연약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여드름도 없고 비만도 없고 각종 스트레스를 주는 병도 없이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땅에 묻혀서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은 곧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영혼과 땅에 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함께 만나서 합체될 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든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러 간다든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즐거움을 주고 추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게 되고요. 또 다른 고민과 어려움들이 또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시작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눈물 날 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어서 걱정거리 자체가 없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죄도 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짓는 일도 없고 내가 죄 지을 일도 없고 혼란스러움 자체가 없고 슬픔이라는 것조차 없어서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어가는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이 부활의 소망만큼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받음, 영원한 칭찬, 영원한 만족감, 영원한 수용감, 영원한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해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들어가게 될 이 영원한 천국처럼 행복한 곳이 또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 영원한 사랑과 칭찬과 만족과 수용, 즐거움을 맛보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한한 즐거움의 시작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나팔이 빠밤 울리고 세컨드 커밍을 하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었던 그들의 소울과 또 땅에 묻혀 있었던 그들의 몸이 만나서 합체가 되어서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소망과 위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내자. 그저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이자 뜻입니다.